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 제가 충실하기보다는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에게, 한 시대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풀려져가는 놀라운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 구원의 도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다운 그 소산을 내어서 그 소산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변화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력한 통회와 자복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저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주일날이 되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파 쪽파로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저희 반대쪽에 있는 인간들은 뭐 고개를 팍 숙이고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저 인간이 또 말씀으로 사람을 치고 자빠졌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싸늘한 예배, 이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그 예배를 드렸죠. 찬양이 전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런 찬양을 드리다가 그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면서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지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온 동네 할매들이 오셔가지고요, 눈을 부릅뜨시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뭔 일이 있었어? 왜 찬송하는데 힘을 주고 그래? 그러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금순이 아줌매라고 저보다 한 대여섯 나이가 많은 이금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의 정신연령은 대략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의 지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은 자기보다 19살 많은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좀 약간 분숙기가 있는 아줌마죠. 늘 잘 웃고 잘 이렇게 떠드는데 꼭 분위기 안 맞는 말하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욕먹는 그런 아줌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언제부턴가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에 오는데 시간 맞춰 오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와요. 와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벌써 시작했어? 이렇게 떠들면서 들어와요. 조용히나 들어오지. 그다음에 이제 찬송할 때는 눈을 뜨고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요 정확하게 주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주무시는지 설교만 시작하면 냅다 주무십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뭐 조시다가 글쎄요 이렇게 졸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요 또 정말 거짓말같이 정확하게 알고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뜬 다음에 그냥 졸았으면 그냥 조용히나 일어날 것이지 눈을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몸을 벅벅 건지면서 아이고 지겨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설교나 제대로 듣고 내가 그만하면 내가 좀 덜 억울했을 텐데
설교 시간에 내잖았고 맨날 설교 길다고 설교 지겹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2003년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2003년 봄에 부활절 시즌에 우리 동네 몇몇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에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교회는 잘 나와. 비록 시간 타이밍은 놓치지만 교회는 나오니까 이 양반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가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제대로 된 답을 하면 내가 이제 세례를 주겠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평소에 늘 저를 향해서 설교 지겹게 한다고 욕하는 아주머니니까 제가 평소에 뭐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 아줌마 집이 우물가에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줌마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래서 물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질문. 자, 우리가 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분이 누구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하니까 웜에 우리 목사님 진짜 큰일 난데 몰라? 그거 몰라? 예수님이야 예수님. 네, 그 순간에요 이 아주머니가 자더라도 절대로 잠을 깨우지 않으리라. 제가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괜히 보라고 지르면서 한번 잠 깨워보려고 무척 애를 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라 끝까지 주무셨어요. 다시는 깨우지 않으리라. 이건 잠을 자는 중에도 주님은 복을 더하신다 이런 생각하고 잠을 안 깨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저희는 10시 4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예배는 좀 깁니다. 2시간 혹은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0시 4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0시에 왔어. 10시에 와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예배 준비하라고 뭐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주무실란가? 이런 생각인데 웬걸 찬양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설교 시간에 바로 주무셨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그날은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또 박박 건들면서 어이구 지겨워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 시간에 이 아주머니가 덩치가 꽤 크십니다. 한 80, 90kg 나갑니다. 이때만한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수저를 쫙 놓으시는데 수저를 놓으시면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젯밤에요 꿈 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꿈을 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젯밤에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듣던 자매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몰라 흰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산신령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니야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님을 날 찾아오셨어요. 어젯밤에 이제 오늘 예배니까 내가 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이제 일찍 불을 끄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잠이 들었는데 막 깜빡 잠이 들었는데 굉장히 밝은 빛이 문에 비치더라고요. 놀라서 앉았는데 이 문이 분명히 안에서 걸어 잠그는데 문이 열리면서 흰 옷을 입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이 아주머니를 머리에 쓸을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금순아 내가 널 사랑한다.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아주머니를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거룩한 서운을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단순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들의 종입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분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켜주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일단 유럽과 아시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제외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정상적인 역사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가 건강한 농경 문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어서 식민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유라시아가 경험했던 정상적인 역사 발전의 궤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유라시아 지역은 밀 아니면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죠? 밀 아니면 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여러분 이 쌀과 밀은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농부이지 않습니까? 제 농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밀은요 연작이 안 됩니다. 연작이 무슨 뜻이냐면 심은 데 또 심는 것을 연작이라고 말하는데 밀은 연작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크지 않는데 일단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키르기즈스탄 쪽에 중앙아시아 나라죠. 거기에 제가 세미나를 하러 갔었습니다.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까지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중에 그때가 5월 하순이었었습니다. 그 집회하는 세미나 장소 바로 이제 이 마당이 있고 마당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밀밭이 있었습니다. 5월 하순이면 밀이 다 익어갈 무렵이었어요. 티타임 시간에 선교사들과 같이 나가서 차를 마시는데 선교사들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 밀은 왜 저렇게 키가 크지 않았을까요? 정말 키가 안 컸어요. 제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개 화분과 식물, 밀이나 보리나 쌀 이런 식물들은 키가 크면 이 지상부의 길이가 1m에서 1m 20짜리까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그만큼 내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분의 T가 1대1의 비율을 이루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얘들이 키가 제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답을 아시죠? 왜 안 컸을까요? 연작해서 안 큰 거예요. 키만 안 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가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 연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금천이 이 동네에 나가보시면 온통 논이지 않습니까? 이 논은요, 수백 년을 계속 논농사를 지어도 논은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벼는 처음에 딱 심고 났을 때 심을 때 어디에 심습니까? 물 속에 심습니다. 물 속에 심은 다음에 약 45일 동안 물을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물을 계속 담아뒀다가 얘들이 출수기라고 해서 싹을 내고 이제 꽃을 피우고 싹을 낼 이 무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딱 열매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물을 가득 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는, 논에는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잔뜩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을 쫙 빼고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리면 그 땅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살게 될까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위치 되면서 혐기성 미생물과 호기성 미생물이 계속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땅을 말렸다 나중에 다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땅은 미생물의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가지고 연작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은 다릅니다. 연작하면 안 자랍니다. 두 가지가 안 자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쌀과 밀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영양소를 딱 비교해보면 약 30가지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쌀이 밀보다 30배, 어떤 건 90배, 어떤 건 120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쌀이 밀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이 앞에 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이 밀은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찌게 만들고 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사실 이 밀 안에 있습니다. 그 밀은 좋은 식물이지만 쌀에 비해서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좋은 쌀을 영양가도 훨씬 풍부하고 연작을 해도 관계가 없는 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터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동부 지역에서 시작한 밀농사가 전 유럽에 뿌리 내려가지고 다 밀로 빵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 사람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처럼 쌀 만들어 먹었으면 연작도 해도 되고 영양가도 훨씬 풍부한 쌀 농사를 지어서 밥 만들어 먹지 왜 밀농사를 지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는 지역, 이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득히 댈 수 있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더 잘 자랍니다. 물론 밭에 심어도 벼는 자랍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반 이하로 급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벼를 제대로 농사 지으려면 땅이 점토성 토양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담수할 수 있는 토양이어야만 이 벼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떤 땅입니까? 석회석 토양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는 토양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꽃을 피우는 이 출수기라고 하는데, 이 꽃을 피우는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조건값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온해야 됩니다. 대기 중의 온도가 28도에서 33도. 두 번째로 다습해야 됩니다. 대기 중의 습도가 80% 이상이 됩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여야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7, 8월 달은 어떻습니까? 우기입니다. 우기. 장마철입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진짜 찌는 듯한 더위가 한국 땅을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왜 찌는 듯한 더위입니까? 습도가 높고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찌는 듯한 더위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한국은 그래서 쌀농사 짓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 지역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7, 8월 달은 더운 고온 지역입니다. 고온 기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즌입니다. 지금부터 유럽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 쌀이 요구하는 조건값을 갖출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어떤 식의 농사를 짓게 되냐면, 한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밀이 주식이니까 밀은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밀을 많이 먹으니까, 빵을 많이 먹으니까 넓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럽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넓은 땅이 있으면 이 넓은 땅을 최소한 2등분 하거나 혹은 3등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짓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B 혹은 A, B, C로 구분한 다음에 A에다가 밀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B에다 심고 그 다음에 C에다 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은 이제 식량이 되는 작물이니까 넓게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넓게 농사 짓는 이 밀을 심었던 데는 내년에 밀을 못 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일 작목을, 파프리카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한 작목을 넓게 농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유럽에는요, 단일 장목이 끝도 없이 이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크라이나를 가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가보시면 키예브에서 이 서쪽 지역으로 쭉 가다 보면, 르비브라는 지역으로 가다 보면요, 정말 비옥한 토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땅에 끝도 없이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밀밭이, 끝도 없이 단일 장목이 심겨져 있는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이게 정말 목가지기고 전원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식의 농업에서는 밀과 단일 작목 한두 가지의 작물만 농사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부를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농업이란 것은 주식이 되는 쌀농사 혹은 밀농사와 함께 부식과 양념들을 다 같이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농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밀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단일 작물만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파프리카만 잔뜩 있습니다. 양배추만 진짜 많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잉여된 수많은 농산물들을 수레에 싣고 정말 정작 자기가 필요한 것들 농사지은 다른 지역에 있는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바꿔 먹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밀농사 짓는 지역의 농부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 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럽 지역은 온통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유럽 지역은 밀농사 짓는 농사고 단일 작목을 농사 짓는 농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반드시 물물 교육에서 바꾸어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합니까?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바꿔먹게 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대양 6대주 중에서 유럽은 제일 작은 대륙입니다. 제일 작은데 가장 다양한 언어군이 있습니다.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아주 다양한 언어가 그 좁은 대륙 안에 넓혀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꿔먹어야 되는데, 물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나라처럼요 존칭이 발달했으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언어는 매우 경제적인 언어로 발달하게 됩니다. 목적어 중심에 존칭이 발달하지 않는, 우리는요 상대방을 부를 때 아주 다양한 용어를 써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죠? 하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엄청 싸가지 없이 유 이래버립니다. 그죠?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왜 이런가? 왜 존칭이 발달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물물 교육하는 경제적인 이 문화가 그들의 문화의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요 딱 이렇게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선짓발짓하면서 바꿔 먹었습니다. 몇 번 바꿔 먹다가 딱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뺏어 먹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화는 그 다음에 이 길의 문화가 되고, 길의 문화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약탈과 전명의 문화가 됩니다. 빼앗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성들과 아시아의 성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아시아 지역의 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자금성, 한국의 경복궁, 일본의 오사카나 혹은요 일본에 있는 수많은 성들, 혹은 미얀마에 있는 이 만달레이 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성들은 어느 지역이나 예외 없이 이 쌀문화권 성들은요 높지 않습니다. 방을 옆으로 999칸, 9,999칸 옆으로 스프레드해서 옆으로 붙여 지었지 절대로 수직적으로 높이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밀문화권 지역에서는 스페인이 됐든 어느 유럽이 나라든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성들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으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솟아있습니다. 왜 그런가? 약탈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탈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치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을 높이 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 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토양 자체가 어떤 토양이었다고 했습니까? 석회석 토양이었다고 했죠. 석회석 토양에서 나무가 정말 잘 자랍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대리석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깎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축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위와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성들을 높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토성 토양의 이 아시아,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토양에서는 대리석 같은 바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높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성들은요 돌멩이들 모아서 성을 쌓거나, 한국은 그랬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황토를 가지고 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쌓는 이런 성에 불과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물을 먹어도요 어떤 동물을 먹었냐면, 늘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초식 동물을 주로 먹었습니다. 어떤 동물을 제일 좋은 동물로 쳤는지 아십니까? 소였습니다. 소. 그 다음 두 번째가 양이었고, 세 번째 염소는 하찮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젖도 주고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새끼도 낳아주는 이런 양과 그리고 소를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아시아 지역은 어떤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길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곳곳마다 촌락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만들어져서 그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100%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을은 다른 지역과 조금 격리된 모습들로 다 함께 살면서 수십 대를 계속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희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서, 이 사회에서는, 이 한국의 쌀문화권 지역에서는 언어가 유럽과 다릅니다.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제가 작년에 집을 한 채 지어드린 그 집은 이현기 씨라고, 이 사람을 딱 보면요, 우리 동네를 딱 보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계보도가 딱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앞집은 작은 집, 옆집은 외갓집, 뒷집은 처갓집, 옆집은 고모집,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yes or no를 정확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그려가 yes인지 no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 그리워 하면서 쫙 살핍니다. 살핀 다음에 이게 분위기가 아니면 내 말은 하면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하는가? 이거는 한국 사회가 시족 사회를 통해서 똘똘 뭉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말을 절대로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가면서 베베 꼬아서 말하는 게 한국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아닙니다. 쌀문화권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성이 낮습니다. 성이 낮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성을 보면 이게 뭔 성이야? 이게 돌담이지. 이래 말할 정도로 정말 한국의 성들은 낮고 이 아시아의 성들은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는요.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길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동물을 주로 기르냐면 사람이 먹고 남은 잔반을 먹어 치워줄 수 있는 잡식 동물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소를 함부로 잡아 먹으면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야 했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가 어떻게 먹었습니까? 조선시대 때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걸요 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황후 도강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소가 지나간 것 같은 그 국물에다가 그냥 국수 말아 먹는 게 이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먼 소를 먹어요. 한국의 소는 원래 엄청 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고기를 어떤 고기를 먹었는가? 잡식 동물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겠어요? 돼지를 먹죠. 닭을 먹죠. 그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고기 맛을 아시다시피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실요 돼지고기의 그 쫄깃쫄깃한 삼겹살의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고기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를 양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태워서.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쪄서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삶아 먹는 고기가 맛있습니까? 이 직화구이로 먹는 게 맛있습니까? 훨씬 맛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기 맛을 흠양하시고 이렇게 고기 맛을 즐기시는 맛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양을 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쌀문화권 이 만주나 아시아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되게 했다면 분명히 성경은요 6개월 된 암돼지를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때 삼겹살 부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밀문화권 이 아시아의 끝단에 있는 밀문화권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됐어 이러시면서 돼지고기 말고 양이나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정말 맛있지만 돼지는요 사료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3개월 딱 지난 시점부터 하루에 몇 킬로 먹냐면 2.7kg를 먹습니다. 한 5개월 지나면 하루에요 한 5kg에서 5.6kg를 먹습니다. 새끼를 뵈면요 하루에 7.3kg를 먹어야 됩니다. 어마무지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돼지를요 자연 상태에서 풀어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놀게 하면서 돼지를 길러보면 이 돼지는 자기 위 사이즈의 80% 이상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120%를 먹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어쩌면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들이 있으면 저들끼리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돼지같이 먹네 이 말 들으면 돼지가 엄청 짜증냅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돼지는 어느 한순간에 80% 정도 먹어서 한 숟가락 더 먹을까 싶을 때 숟가락을 탁 넣을 줄 아는 이 겸손의 미덕을 가진 동물이 다 이 돼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지만 이 돼지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돼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많이 먹습니다. 돼지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돼지를 기르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한 이 민문화권에서 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말씀하시고 이 대신에 양이나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볼 때 이거는 종교학적 이유가 아니고 사회학적 이유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됐어 이러시면서 그냥 소나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개는요 따져보시면 밀문화권에서도 개를 기르고 쌀문화권에서도 개를 다 길렀습니다.
민문화권은 왜 개를 길렀을까요? 양을 치는 목동의 이게 동력자로서의 이 양을 길렀습니다. 혹은 겨울에 사냥감을 잡기 위해 사냥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냥하는 친구로 이 개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민문화권에서는 개는 가족이고 친구였고 친척이어서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문화권은 다릅니다. 왜 개를 길렀을까요? 이 개들은 살아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집에서 늘 잔발이 생기면 하루에 이렇게 남는 반찬들 다 던져줘가지고 다 먹어요. 대개 한 집에 개를 몇 마리 길렀을까요? 3마리. 이름이 뭐였을까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게 개를 기르다가 어느 날이 몸이 좀 부실부실해지면 잡아먹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더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자기 집에서 개는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인증상 잡아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걸 잘 보시면요, 늘 많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잘 안 먹는 음식이 있고 잘 먹는 자주 반찬으로 올라오는 끼니 때마다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개를 기르면요, 내가 먹고 남은 잔반을 이 개가 먹게 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몸에 과잉 공급된 영양분들이 이 개에게도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 그 개를 잡아먹으면 어느 한 순간, 여차하는 순간에 내 몸에 너무 많은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딴 동네 개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문화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쌀문화, 민문화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길의 문화였다. 그리고 약탈과 점령의 문화였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문화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쌀문화권은 공동체 문화다,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시 이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한번 우리 역사를 짚어보시면,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는가? 민문화권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앵글로 섹슨들이, 유럽 사람들이 주로 19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이 유럽 사람들이 곳곳마다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길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가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더라고요. 가서 뭐합니까? 가서 이 사람들은 점령과 약탈의 문화답게 이 사람들은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넓은 땅에 자기들의 센터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구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그 원주민들을 그 컴파운드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강요했고, 그들의 복식을 강요했고, 그들의 종교를 강요했었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선교라고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앵글로 섹슨들이 해왔던 선교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수많은 곳으로 나갔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 나왔었습니다. 엄청난 개척자의 프론티어의 이 파이어니어 정신이 이 유럽 사람들에게, 길의 문화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적인 혹은 수직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민족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딱 발흥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할 무렵에 딱 보니까 유럽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들이 무엇과 결탁하게 되면 무슬림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아시아 곳곳에서 혹은 유럽, 이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슬림과 민족주의가 결탁하면서 이 기독교를요, 반민족 세력으로 딱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혹은요, 암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아프리카 4개 나라를 가면서 집회와 세미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튀니지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북아프리카죠.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떨어져 나갔어요. 경찰관들이 머무는 그런 센터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국주의적인 선교에 이 반작용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사들의 선교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거대한 모습으로 자기 집을 짓고 예배당 짓고 그리고 고아원 만들고 학교 세우는 이런 건물을 짓는 일에 온통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시안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의 DNA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미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게 지구의 이 기후 문제, 석유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시대, 또 넘어가십시다. 이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놔두고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선교의 측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선교를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제일 오랫동안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에 오순절을 마가이 다락방에 딱 임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선교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결코 메가처치 수준의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작은 스몰 사이즈의 커뮤니티였어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메가처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스몰 사이즈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에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 가장 강력한 민족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유대인들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똘똘 뭉쳐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세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역들입니까? 무슬림, 힌두, 불교 다들 어떻습니까? 종교 공동체 지역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들, 이 모든 스탄 국가들 어느 하나 나라 예외 없이 국경과 관계없이 다 어떤 나라로 뭉쳐 있습니까? 무슬림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들 다 어떻습니까? 무슬림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부탄, 네팔, 중국의 시장성, 이게 지역은 똘똘 뭉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마 불교로 뭉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unreached people, 우리가 선교해야 될 창의적 접근 지역들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어떤 지역인가?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보다 더 강력한, 무슬림보다 훨씬 강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셨는가? 120명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공동체를 딱 만드셨어요. 마치 우리 주사랑교에 있는 셀그룹처럼 진짜 작은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딱 세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통역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엄청난 균열을 일으키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제사장 그룹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12년 통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약 10만 명에서 1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랭킹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인도. 7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이게 미국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다섯 번째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여러분, 일단 올림픽에서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만 쳐줍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랭킹 4위.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중국과 인도와 미국과 한국. 자, 뭐가 보이십니까? 이 네 나라 중에서 미국 한 나라를 제외하고 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쌀 문화권 지역입니다. 지난 1900년 동안 밀문화권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었어요. 기뢰 문화였던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선교의 주력 부대가 달라지게 하시더란 거예요.
누가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가? 쌀문화권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요, 세계 지도를 딱 펴가지고 중국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중국 지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뚫어지게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딱 보면 딱 뭐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 마리 닭입니다. 만주 지역이 닭 머리예요. 그리고 이 몽고 지역은 닭 등이고, 이 홍해 쪽으로, 이 황해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요, 닭의 가슴이에요. 저쪽 시장성, 티베트 쪽은요, 닭의 꼬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로 정확하게 닭의 다리입니다. 그려주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곳에서 한반도는 뭔지 아십니까? 닭의 부리에 해당합니다. 그럼 일본은 뭘까요? 지렁이 2마리. 지렁이 2마리. 딱 보시면요, 정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진짜 앞으로 세계를 선교하게 될 거예요. 세계를 선교하는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위치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 불이 없이 닭이 뭘 쪼아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진짜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선교의 전략을 만들어내고 선교 신학을 재정립하게 될 때 한국 선교사들이 제대로 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을 중국교회가 따라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닦아나가고 롤 모델을 제시하면 중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보고 인도교회는 한국교회를 보고 따라해서 우리를 따라서 그 넓은 대로로 수축하며 왕의 대로로 수축하고 예수의 오시기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진짜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와 함께 잘 안 보이죠? 그죠? 앞에 불을 끄도 되겠는데 아무튼 이 두 가정이 저와 함께 딱 내려왔습니다. 이 시골 구석에 내려와서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다음요. 예.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감자밭에서 감자 캐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입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 빠진 게 농사를 지었어요. 허리가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고 돈 안 되는 농사를 이렇게 지었었어요. 예. 자, 다음. 집을 짓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를 폐목으로 짓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집을 지으니까 이게 뭐요, 시방. 축사 아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나갔어요. 이걸 다 제가 설계하고 집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못 뽑은 나무로 이런 못 뽑아가지고 이 합판으로 이 뒤틀리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나갔었어요. 자, 다음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에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게 또 제 모습입니다. 또 다음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습 우리가 다 집을 지었어요. 제가 집을 꽤 잘 짓습니다. 예. 다음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을도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다음요. 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게 우리 예배당, 이게 우리 식당동을 겸해서 손님 숙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약 40여 명이 함께, 10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애들을 홈스쿨링 시킵니다. 학교를 안 보냅니다. 제가 딸기 아빠라고 했잖아요. 큰 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인데 이 애들 다 큰애는 초등학교 중퇴, 둘째는 유치원 중퇴했습니다.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애들 다 잘 컸습니다. 다음요. 자, 이런 우리 애들 다음. 네. 이렇게 자라는데 이 애들이요. 어느 날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기도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도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이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에브리데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보았을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 진짜 어려움을 겪는데 수많은 난관을 만나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른들이 콧물 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됐어요. 그러다 자기들끼리 저녁마다 먹고 나면 7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8시 반, 9시까지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4살짜리 꼬맹이부터 대학생까지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기도회 모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루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약 한 달 반 동안 매일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모인 아이들 모두가 다 반이 터졌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놀랍게 뒤집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뭘 보고 배우는가?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려와 애를 쓰는 그 모습 보고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요. 여러분, 여러분도 김장했다는 말 들었는데 저희도 김장했습니다. 우리 김장하면 엄청 많이 합니다. 올 여름에도요, 올해도 우리 김장 몇 폭이냐면 1,500폭 김장했습니다.
온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다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손님들이 4, 5천 명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김치 일단 많이 담아놨고 김치는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요. 이게 제가 지은 양계장입니다. 제가 닭을 기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어떻게 아시아를 도울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제가 닭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돼지를 기르려고 돼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제 길을 막으셨어.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게 닭 하시면서 닭을 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닭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나 돈이 없었던지 딱 보시면 좀 가난하게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양계장을 짓는데 새 함석을 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보은에서 청주에서 대전에서 고물상을 사치 누비고 다니면서 중고 함석들, 중고 아시아 파이프 구에다가 이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도 떡하니 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혹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인 걸 아니까 아는 사람들, 아이고 이 인간은 온누리교회에서 엄청 떠들었는가 봐,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양계장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양계장 한 동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고물상에서 이거 구에다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녹슨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면요, 사람들이 딱 꼬리를 들입니다. 여러분, 선교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 양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다음요. 자, 위에 보이죠? 저희 이 철제 아시아 파이프 위에 제가 이 양계장 짓고 있습니다. 이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입니다. 와서 이 양계장 배우고 와서 지금 멋들어지게 인도네시아에서 양계장 해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남쪽으로 딱 양계장이 지어져 있고, 자, 이제 양계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별거 없이요.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계장의 닭집에 지붕이 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양철 지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철 지붕은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 허그덕, 아니 왜 이러세요? 닭들을 뭐 쪄죽일 일이 있어요? 라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닭은 병아리가 아래에서 딱 부하는 순간에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9도입니다. 3일 동안은 39도로 있다가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4일째부터 체온이 쫙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열흘째가 되면 얘들이요, 대략 닭의 종류에 따라 개종에 따라 좀 다른데 40.6도에서 42.7도가 됩니다. 엄청 더운 동물입니다. 항온도 온열 동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가죽 잠바에다가 털 잠바를 입고 삽니다. 땀샘이 없어. 엄청 더운 날에 가죽 잠바 껴있고 거기에 털 잠바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땀도 못 흘립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러면 이 닭들이 격하게 호흡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닭의 이 머리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닭의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닭의 머리 위에는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더워진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닭이 먹어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 뜨거운 양철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이 더운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요. 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과학 학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으로 공기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워진 공기 덩어리가 이 창문으로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찰나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양계장이 진공 상태가 되고 바깥에서 공기가 쑥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 되면 바깥에서 바람이 한 줌 불지 않더라도 이 양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anytime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이 양계장은 끄떡없이 닭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닭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선풍기 틀어주지 않아도, 에어컨 켜주지 않아도 이 양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왜 이렇게 시원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딱 피부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지붕이 뚫려 있고 앞에 측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쫙 비치면 여기에서 해가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서 해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제가 설계하면서 이 가로 세로와 높이를 딱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는
자오선을 따라 해가 움직이는 각도를 따라서 딱 보시면 해가 비치는, 바닥에 비치는, 햇빛이 비치는 부분은 정확하게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는 뭐 될까요? 그늘이집니다. 영상 온도가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기후에서도 그늘지고 바람 부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양계장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자, 양계장 바닥 보십시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가 젖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흙바닥도 아닙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뭐로 보이십니까?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우드칩과 볏짚과 낙엽으로 쫙 덮여 있습니다. 제가 이 닭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닭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이전까지는 노아 할아버지가 닭들을 아주 이렇게 알뜰살뜰 돌봤겠지만, 홍수가 딱 끝나는 순간에 노아 할아버지의 눈이 개슴츠레해지면서 닭을 보면서 군침을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고기를 안 먹다가 그때부터 고기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개슴츠레 하면서 눈 이게 하면서 닭을 잡아먹으려고 손을 쭉 내미니까 닭이 고대 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닭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봤어요. 이 닭들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동물입니다. 날지도 못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얘네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동물들인데, 대개 공격하는 이 사냥꾼들은 아주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정말 잘 맡습니다. 개들은요, 사람보다 4만 배의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진짜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면 이 닭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냄새를 남기면 바로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냄새 중에서 어떤 냄새? 겨드랑이 냄새? 아니죠. 똥냄새죠. 그죠? 똥냄새 나면 바로 잡아먹힐 거예요. 그러면 닭들이 똥냄새가 안 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살았을까? 숲속에 들어가서 이 꿩들이, 산새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몇 달 동안을 관찰해 보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 바닥에다가 숲속의 바닥처럼 낙엽으로, 볏짚으로, 우드칩으로 쫙 깔아버렸어요.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닭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미생물들이 다량으로 서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닭이 싼 건 똥이지만 이 미생물들이 볼 때 뭐예요? 밥이죠.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하고 훌쩍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닭들은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85% 이상의 똥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신기하죠? 자면서 똥을 쌉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회 때문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왜 닭똥이 하얄까요? 모르겠죠, 그죠? 닭이 뭐 똥을 희게 싸든 검게 싸든 내가 뭔 상관있어, 이런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닭이 왜 똥이 하얄까요? 여러분, 닭이 오줌을 쌀까요? 모르겠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 닭똥을 3번을 먹어봤어요. 내가 기르는 닭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닭을 수백 마리를 잡아봤을 뿐만 아니라 닭이 먹는 사료를 다 내 입으로 맛을 보고요, 닭이 100을 먹었을 때 몇 개가 소화가 되고 몇 개가 똥으로 나오는가, 이걸 관찰하면서 닭똥을 3번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닭똥을 관찰해보면 닭은요, 흰색의 부분과 짙은 갈색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이 오줌이에요. 짙은 갈색이 똥입니다. 닭은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신기하죠, 그죠? 왜 그런가? 닭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똥과 오줌이 같이 나옵니다.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엄청 신기하죠? 정배설강이라고 해서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아무리 뒤집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기합니다. 그 똥과 오줌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이 오줌이 많아 보여가지고 횟대가 밑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보면 재밌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보면요, 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생물들이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미생물들이 똥을 먹어치운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발효라고 말합니다. 발효하기 시작하면 열의 온도가 53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아무리 엄동스러운 추운 겨울에도 북쪽 창을 딱 닫아버리고 밑에 뜨뜻하게 발효가 되게 만들면, 여러분, 손을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뜨뜻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요, 이 닭들이 끄떡없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닭을 이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이 닭들을요, 흰 닭이 수탉, 붉은 닭이 암탉입니다. 암수를 10대 1 혹은 12대 1로 기릅니다. 왜 남자분들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이건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닭들은 원래
알을 진짜 잘 낳는 닭 10마리를 딱 모아가지고 수탉 한 마리를 집어넣어준 다음에 열흘 동안 알을 낳게 하면 딱 100개가 나옵니다. 이 100개를 부화를 시키면 암탉과 수탉이 몇 마리씩 나올까요? 5대 5로 나옵니다. 50개의 암탉과 50마리의 수탉이 나옵니다. 그럼 왜 10대 1인가? 왜 12대 1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들이 6개월 동안 쫙 큰 다음에 알을 낳게 되는데, 이 6개월에 이 커가는 동안에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암탉들을 안전한 곳으로 딱 보호하고 수탉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10대 1, 이건요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암탉을 보호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영성이 이 양계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이 수탉들이 막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죠? 이 사진만 봐도 이 닭이 몇 개월째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똥구멍을 딱 쳐다보고, 다음에 이 닭의 이 앞가슴을 보면, 이 자태를 딱 보면 이 닭이 몇 개월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몇 개월째는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입니다. 닭들이 6개월 지나야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암탉이 알을 낳기 전까지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딱 알을 낳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수탉들이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모기통에 먼저 앉다가 합니다.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암탉들이 다 먹게 합니다. 안 오는 애 있으면 불러가지고 먹게 합니다. 다 먹게 하고 그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거나, 아니면 암탉이 먹고 빠진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강력한 이 젠틀맨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지 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빨리 양계장에 보내셔서 닭들에게 배워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뭐 실습을 해서 인간 좀 만들어 보십시오. 닭들은요, 십자가 영성과 더불어서 얼마나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이 이 닭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십자가 영성이 이 닭들에게 있어요. 자, 이렇게 딱 기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넘어와 보십시오. 닭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알을 낳겠죠, 그죠? 이 양계장에 이제 한쪽에 보면 산란상자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앞에 커튼이 있고요, 안에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발 들고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됐습니다. 왜 앞에 커튼을 달아놨을까요? 칸막이가 쫙 있는데 왜 제가 커튼을 달았냐면, 여러분 혹시 중국의 시골 화장실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의 시골 화장실은 문이 없습니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막 용을 쓰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시선을 이제 비끼면서 막 용을 쓰고 있으면 뒤에서 쿡 찔러. 혹시 종이 남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닭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딱 용을 쓰고 이제 알을 낳고 있는데, 여러분 알에서 뾰족한 부분이 먼저 나올까요? 둥근 부분이 먼저 나올까요? 그러니까 둥근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합니다. 둥근 부분 나오니까 아주 정말 산통을 치릅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만 알이 나옵니다.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이 커튼이 없으면 밖에 있는 이 닭이 딱 쳐다보고, 뭐혀 시방 들어간 지 얼마 전인데 아직도 안 나오구려 이렇게 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닭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그대를 딱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는 닭은 보겠습니까? 이제 닭 알 낳고 어이구 시원하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내 자리는 언젠가 하고 한참 고민하고 서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 보십시오. 보시면 안에 닭이 들어가 있고 경사진 곳으로 알이 딱 나옵니다. 알이 차곡차곡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은 양계장이요, 한 동이 44.89평입니다. 왜 제가 44.89평으로 지었냐면, 우리나라 축산법상 45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4.89평으로 지어가지고 약간 무성해져가지고 신고를 줬어요. 꼼수의 마왕 같으니라고. 이래가지고 닭을 기르면 이 안에 닭을 500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500마리를 집어넣으면 암탉 500마리면 연평균 365일 산란율이 몇 프로 보냐면 대략 80%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을 혹은 봄에는요 95%, 98%, 다시 말해서 100마리가 98개, 99개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80개만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500마리가 80% 산란율, 하루에 계란 몇 개 나옵니까? 400개. 저희는 계란 하나를 얼마에 받냐면 500원 받습니다. 물론 이게 비싸지만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혹은 풀무원에서 파는 계란보다는 쌉니다. 자, 그래서 500원 받는데, 자, 그럼 계산해 보십시다. 400개 곱하기 500원 하면 하루에 매출 얼마? 20만 원. 한 달에 30일 하면 얼마? 600만 원. 그 중에서 사료비와 판매비 다 400만 원, 3분의 1을 썼다 치더라도 얼마 남습니까?
200만 원. 미치겠죠? 이 양계장 한 동돌 보는데 하루에 2-3시간이 부족합니다. 딱 보시면 게을르게 안 생겼습니까? 최대한 일 없이 먹이만 주고 청소 안 해주고 물은 알아서 먹게 하고 그냥 살게 만들어요. 사료 하루에 한 번 주고. 이래 기르니까 닭들이 끄떡없이 하루에 살게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 하루에 한 2-3시간만 일하고도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아니 사역자들이 이 양계장 한 동이면 자립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을 가르쳐 해가지고 이 알부자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로 하여금 닭을 길러서 자립하면서 선교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다음 이렇게 닭을 길고 다음요. 자, 사료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게 요 흙과 그리고 톱밥과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미생물 발효시켜서 닭을 먹입니다. 닭은 잡식동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청소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나면 모든 부산물들, 농사 짓고 나면 찌꺼기를 다 모아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이걸 닭한테 주면 닭은 진짜 잘 먹고 토실토실 살도 찌고 알도 잘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다음, 이거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만든 사료. 다음요. 여기는 공기를 싫어하는 현미성 미생물로 만든 사료. 다음요. 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닭을 먹입니다. 이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유로폼이 깔려있죠. 이걸 딱 하나 들어보면 밑에 뭐가 있냐면 지렁이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닭들이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아저씨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 딱 열어가지고 지렁이를 딱 걷어온 다음에 칼로 성성성성 썰어가지고 딱 주면 닭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돈 안 드는 양계.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온도와 기후와 관계없이 사료를 사서 먹이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나 사료를 직접 자가 사료를 만들어 먹일 수 있는 것,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이 닭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료를 작업할 수 있고 에너지와 관계없이 닭을 기르고 싶습니다. 아시아 어디에서나 아시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양기의 목표였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양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12군데를 내가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어떨 때는 한 달씩, 2달씩 머슴처럼 일을 해주며 배웠어요. 컨테이너하우스에 살면서 그 양기를 배워가지고 이게 한 4군데 딱 다니고 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12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배우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닭을 기르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닭을 잡아 죽여서 이 닭의 생리와 모습을 다 관찰해 본 다음에 이 닭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닭의 체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이 양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이게 우리 마을입니다. 다음요. 우리 마을로 딱 들어보면 이 하얀 집이 하나 보니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을 진짜 작은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나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화시켜서 미생물로 100% 정화시킨 다음에 중수이성으로 바꿔서 내보냅니다. 다음요. 이건 우리 마을 회관입니다. 미치겠죠? 그죠? 이게 우리 마을 회관이에요. 뭔 알프스인가 싶죠? 그죠? 이게 우리 마을 회관이에요. 다음요. 이 마을 회관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잔치도 벌이고 손님도 맞이하고 여러 많은 일이 일어나고 여기 보시면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붕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지붕이 쫙 열립니다. 지붕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요? 마징가 제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1700만짜리 전체 망경이 사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 보십시다. 이거 우리 마을 공원입니다.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있고, 이 잉어들이 뛰놀고, 이게 또, 이게 그네도 살 수 있고,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우리 마을 체험학습권인데, 이건 펜션이고, 이거는 세미나실, 이건 식당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연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교사들의 종이 되겠다.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떡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그런지, 복음이 없는 지역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은요,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연구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를 연구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이 에너지 구슬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조금만해 보이죠? 이게요, 지름이 2m 40짜리입니다. 시간당 1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kW라는 말은 30W짜리 전구를 33개를 켤 수 있는 전기가 1시간에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풍력 발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가 워낙 공급 과잉되고 싸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허비하고 있지만 옛날에 제 기억으로 보면 우리 외갓집에 가보면 안방하고 건너방 사이에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불 하나 켜서 방 2개 나눠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의 땅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에 여러분 도시를 벗어나면 빛이 없는 이 땅에 불이 켜지기만 해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연구해요. 바람이 불 때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밑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붙여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바람이 안 불 때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전시킵니다. 하이브리드로 해서 애니타임 전기가 생산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음요. 날개를 직접 다 나무로 깎아서 만듭니다. 왜 나무로 깎는가? 왜 FRP로 구워내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무로 깎아 만드는가? 이 풍력 발전기를 배운 다음에 선교지에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날개가 부러졌어. 그러면 만약에 FRP라면 어떻게 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날개의 각도를 다 맞춰서 대표질에서 직접 깎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 날개가 부러지도록 자기가 또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직접 일일이 나무로 다 깎아서 만듭니다. 다음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 센서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여기에 솔라셀이 붙어 있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지가 스스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빛을 여기에 전체를 받아가지고 요 위로 여기에 노란 선이 있는 이쪽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이 빛이 딱 집약돼가지고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밥해 먹을 수 있죠. 물이 끓으면 샤워할 수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요, 그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난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이 이걸 태양광 조력이라고 하는데 연료가 없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 이 한 대면요,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다음요. 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국에 약 300여 곳에 이런 식의 양계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지인들이 저한테 배운 그 철학과 가르침을 따라서 똑같이 중고자재를 구해가지고 양계장 지어가지고 현지인 사역자가 이걸로 자립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계란 한 알이 대략 1위안합니다. 1위안 하면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하루에 계란 400개 그러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 발생합니까? 400위안 31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00위안입니다. 12,000위안이면 이 중국의 현지인들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한 달에 대략 1,000위안 정도가 있으면 생활할 수 있어요. 12,000위안에 6,000위안을 사리비로 썼다 치더라도 6,000위안이 남습니다. 두세 가정이 충분히 그걸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 영혼의 불길처럼 이 양계장이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중국의 곳곳에 이 양계장이 세워져 있어요. 요즘은요, 닭들도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닭들도.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 학교 아이들의 기숙사입니다. 이게 기숙사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중국에서는 학교 아이들, 소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월요일 날 학교에 옵니다. 와서 금요일 오전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 날 올 때 무엇을 챙겨오냐면 이와 같이 망탱이에다가 지가 먹을 음식을 챙겨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자기 침대입니다. 침대. 이 침대고 이 침대 밑에다가 나뭇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학교 뒤에 가 보시면 창고가 있고 아이들 숫자만큼 이렇게 솥이 걸려 있습니다. 이 애들이 오전 10시에 여기서 뭐 하냐면 직접 지손으로 감자를 삶아 먹습니다. 오후 4시에 또 한 번 감자를 삶아 먹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일생의 전부예요. 얘네들은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에 2끼 감자 매달 혹은 쌀 씻어가지고 거기에 소금 뿌려 먹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이 고민을 하다가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양계장 옆에, 이 학교 옆에 왕통 수학교 옆에 양계장 하나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바지 입은 이 양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요 두 친구가 중국 제 제자들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중국의 서한 쪽에서 한족 대학생들을 길렀는데 2007년까지 중국 공안원들이 밝혀준 숫자가 700명이었어요. 대학생들이. 2007년도에 큰 핍박이 있었고 흩어져서 지금은 4개 성으로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16개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2명을 여기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양계장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되었냐면 너희들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닭만 기르라. 닭만 잘 기르고 아침마다 마을 청소해라. 인사 열심히 안녕하세요. 인사 열심히 해라.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이 알들을 가지고 왕통수학교 168명 아이들한테 에브리데이 계란을 나눠주라. 계란 나눠주라. 남은 거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료비 쓰고 너희들 생활비 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되겠을까요? 1년 동안 알을 먹이고 나니까 이 학교 168명 중에서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주일날도 계란 먹으러 애들이 학교 오기 시작했어.
주일날도. 토요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도 수업이 없습니다. 혹시 교실 필요하면 쓰세요. 해가지고 교실 2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됐어요. 주일학교가 만들어져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양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 번은 이 동네에 갔더만, 왜 우리 동네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양계장 지어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뭘까요? 양이교회. 양삼교회, 양사교회, 양백. 요즘은요, 닭들도 선교하는 시대라니까요. 닭들도 선교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이 알을 통하여 굳세어라 금수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던 이 닭들이 지금은요, 알을 낳아서 영혼들을 깨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멋들어진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얘들 계란 먹고 이 웃고 있는 모습 보이소? 여러분, 이놈들이요,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똘똘한 놈, 좀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다 주면서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공부해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딱 미끼를 던지라면요,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이러면 애들을요, 도시로 데리고 나가서 도시에서 딱 생활하게 만듭니다. 중학교 보내면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얘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방학 때 돌아가서 저거 집을 뒤집어 버립니다. 집을 뒤집어 놓고 친척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맞지? 자, 다음 넘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어딘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을 돌면서 세미나를 다 해드렸습니다. 세미나만 해드리지 않고, 세미나만 하지 않고, 두 번째, 각 나라들마다 돈을 보내가지고 양계장 한 동씩을, 모델 양계장을 세웠습니다. 샘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닭이 진짜 잘 자라는가? 알을 잘 낳는가? 판매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계란값은 좋은가? 몇 가지 데이터를 쫙 분석해 가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현지인이고, 이 양반은 우리 중앙아시아 담당, 우리 공동체 지체입니다. 저는 아시바 파이프로 양계장을 세웠는데, 이 인간은 진짜 저보다 더 무식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양계장을 지었냐면, 자, 보십시오. 뭐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지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철도 침목입니다. 철길에 깔려있는 나무, 그 빼가지고 이거를 4등분 해가지고 이걸로 이 양계장을 지었어요. 엄청 무식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양계장을 지었는데, 이 여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타입니다. 알마타는 겨울에 영하 38도까지 내려갑니다.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38도, 영하 38도인데 거기서 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자흐 사람들이 여기에 웜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이 양계장에 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카자흐스탄 현지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현지인들한테 양계 세미나를 2번을 또 해드렸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선교의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um마라고 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서로 똘똘 뭉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카자흐스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저 전체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제가 주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민호 선교사라고 90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티타임 시간에 내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20년 동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할아버지가 역개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봐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이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사설묘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 내가 묻히려면 무슬림의 성직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묻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무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갈 데가 없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될지 묻힐 곳이 없는 이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 사람이 역개종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처치 플랜팅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세웠지 주일 예배만 했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장 운용만 했지 공동체를 세우지 않다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개종이 일어나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의 DNA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이 선교의 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무슬림 지역에서, 힌두 지역에서 여러분 이 라마 불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땅을 확보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양계장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카자흐스탄에만 30여 개의 양계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세미나 해드리고 모델 양계장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지들 데리고 세미나 한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쪽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망대해의 고도처럼 섬처럼 남아버립니다. 이런 인간들을 모아봤자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무슬림 강력한 공동체 이 지역에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버린 거예요. 닭을 5천 마리 기른다. 이 닭을 5천 마리 기르는 데는 약 10만 불이면 됩니다. 1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이 5천 마리의 닭을 기르게 되면 거기서 대략 한 달 매출이 얼마 발생하냐면 2,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서 사료비와 판매비를 다 제외하고 나면 약 8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돈이면 현지인들요 한 달에 300불에 삽니다. 30만 원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20가정하고 선교사 200만 원 주가면서도 선교사 가정을 자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양계장의 직장이 되게 하고, 이 양계장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디사이플십을 하고 거기서 셀 모임하고 열심히 닭 계란 모아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가르치고, 모일 때마다 뭐 하겠어요?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10만 불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합니다. 상환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또 제2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무슬림 지역에 그냥 처치 플랜트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1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10명의 가정, 10가정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완벽하게 그 지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뭔 소리입니까? 닭들도 선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다음요. 이건 인도네시아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풍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골조를 뭐로 했냐면요, 대나무로 세웠습니다. 대나무로. 다음요. 이거는 사천성에 있는, 다음요. 리스족. 멋지게 지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현지인 양계장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이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는 저한테 양계장을 배워가신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 순범쪽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큰 규모의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500마리 기르고 있는데 이분은 3,800마리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닭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저한테 돼지에 대한 모든 재료를 빼앗아가지고 돼지도 기릅니다. 여러분, 이 축사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뭐 냄새가 나겠어요. 가서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죠? 그죠? 진짜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돼지를 기릅니다. 여러분, 닭들이 막 선교하니까 돼지도 질세라, 나도 선교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 닭들도, 돼지들도 나섰습니다. 이 라오스의 선교사님은 돼지를, 이 모던을 250대의 모던을 기르는데, 돼지는 1년에 새끼를 2.2회 새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한 기간이 113일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면 3번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번 낳는다고 치면, 2번 낳으면 한 번 새끼 낳을 때 12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겸손하게 10마리만 낳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또 1년에 새끼 2번만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50마리 곱하기 2 곱하기 10, 몇 마리입니까? 5,000마리입니다. 5,000마리. 1년에 새끼를 5,000마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오스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한테 어떻게 선교하는가, 돼지를 딱 5마리만 분양해 줍니다. 돼지, 어미돼지 5마리 분양하면,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2 곱하기 10,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그죠? 새끼 100마리가 나옵니다. 이걸 한 달에 5마리, 8마리씩만 팔아도 충분히 현지인 사역자가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멋들어지는 방법이 이 양계와 이 양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에 있는 우리 이제 50대 이후의 이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 이제 목숨이 간들간들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까 고민되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미끼를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쓸데기 없이 이래서 써가지고 혼대 뿌리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파주 이 근교에 가서 싼 땅 딱 잡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장기 임대하시면 됩니다. 땅 안 사도 됩니다. 우리 땅 없습니다. 장기 임대하신 다음에 거기다 양계장 짓고 양동장 지어가지고 돼지와 닭을 기르세요. 멀리 가지는 마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돼지 5마리만 길러도 1년에 새끼가 100마리예요. 100마리예요. 자, 이 보십시오. 돼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다음요. 이거 보세요. 이 돼지 새끼들 막 뛰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한 2달 된 돼지들인데 엄청 멋지게 이 넓은 광활한 돼지를 뛰어넘으면서 돼지가 놀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했죠. 여러분, 이 양계장에서는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아니라 뭔 소리가 들립니까? 주를 향한 멋진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닭들의 찬송소리 들어보셨어요? 자, 돼지의 노래소리. 자, 다음요. 자, 이러면서 우즈베기도 세워졌습니다. 우즈베기도 이 양계장에 세워져서 딱 닭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3년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의 농림부 차관이 이 양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농민들을 5만 명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이 농업 기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어느 한 성에 부성장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가서요, 그 성장과 만난 다음에 거기에 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부성장께서 땅을 3만 평 내고 학교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모아줬습니다. 한족 농민들과 조선족 농민들을 불러 모아줘가지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제가 좀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가 닭을 이제 우리가 양계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양계학교를 하는데 이 닭의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칩니다. 닭의 ABC를 가르치는데 이 닭을 이야기할 때는 닭을 가르치려면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하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빼면 닭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는 닭이 왜 이렇게 알을 자라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는 왜 양계장에서 냄새가 안 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왜 내 밭에서 풀이 안 자라는가? 풀이 왜 어떻게 하면 풀이 안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모르고는요, 답을 말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래서 성경이 없어도 닭을 가지고요, 논을 가지고요, 돼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만물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가지고 사람들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고 시작하면요, 이 인간들이요,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춥다고요, 그래? 이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야만 선교한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농사만 잘 지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자, 다음요. 이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농업 세미나를 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전 세계 각지를 다녔습니다. 다음요. 자, 이래서 중국에도 이렇게 돼지가 살면서 사익자를 돕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사, 이 중에 한 70% 이상이 선교사들이고 약 25%는 또 농촌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와서 저희한테 농업을 배웁니다. 양기를 배웁니다. 한 5%는요, 귀농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저한테 닭에 대해서 배웁니다. 닭을 배웁니다. 4일 동안 닭을 다 배우고 나면 닭이 뭔지 다 보입니다. 닭이 보입니다. 그럼 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풍력 발전기 만드는 기술도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배워가십니다. 다음요. 날개를 직접 다 깎습니다. 다음. 직접 코일을 다 감고 해서 직접 이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요. 이렇게 해서 풍력 발전기가 세워집니다. 다음. 저희가 한 번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이 접경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학교에다가 저희가 풍력 발전기를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 풍력 발전기 세운 거예요. 다음 볼트를 세우고 다음요. 멋지게 이 풍력 발전기 세워졌습니다. 이 전기가 교실마다 연결돼가지고 LED 등에 의해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을이 집단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적들이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요, 이 농사도 짓고 에너지도 연구하고 집도 짓습니다. 왜 내만 이 짓을 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따라서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제는 밥값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럼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천만에요. 신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을 따라서 여러분의 전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요,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닭 보여서 닭만 길러도 선교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몸을 뛰게 만드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 아시아 19억 3,600만 명의 농민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 접근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가난과 핍절에 살아가는 이 아시아 농민들에게 이 농업기술과 함께 떡과 복음을 증가하여서 그들로 주님을 찬양케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주여, 내 가슴에도 누군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던 것처럼, 나를 그의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민족을 품게 하시고 한 교회를 품게 하시고,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냥 밥만 축내는 인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심을 드리고 나의 존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여,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거룩한 전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제목을 담아 소원을 담아 주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마다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안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